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있게 성경 읽기 바이블 다이제스트의 김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약시대 마지막 부분 바울의 생애를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했던 거 잠깐 예수님의 생애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26년 하반기부터 30년 6월절까지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근데 그 공생애 기간 중에 4번의 예루살렘 방문이 있었다고 했죠. 27년 6월절, 28년 6월절, 29년 초막절, 30년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이고요. 그래서 27년 6월절 전에 한 6개월 이상 기간을 초기 사역 기간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27년 6월절부터 29년 초막절까지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했던 본격 사역기, 이 시기를 갈릴리 대사역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29년 초막절부터 30년 6월절까지 그 시기를 후기 사역, 주로 이제 유대 지역과 동쪽의 베레아 지역을 해서 유대 베레아 사역기라고 하고, 마지막 일주일 고난 주간에 있죠. 그래서 초기 사역, 중기 사역, 후기 사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중기 사역 갈릴리 대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또 28년 6월절 전후로 해서 이제 두 기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구분의 기준은 6월절 방문과 29년 초막절 방문이다. 좀 기억할 만한 사건들은 초기 이제 27년 첫 번째 공생의 6월절 예루살렘 방문 때 니고데모를 만나고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마지막 일주일, 3년 반이니까 1년에 52주로 치면은 한 160, 170주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특별히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비중이 크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오늘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제 1년에 태어났고 예수님보다 이제 4살 어린 거죠. 32살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하죠. 그 전에 사실 바울의 출신은 상당히 집안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좋은 데서 교육도 받고 가마리엘 문화생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우리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고 또 하버드대 졸업생이고 또 집안도 좋으니까 세계 이황의 장손이나 이렇게 하여튼 모든 면에서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로마 말도 잘했죠. 근데 이걸 이제 아주 유대교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텐데, 기독교인들을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어서 직접 그 공회에 가서 승인을 얻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겠다, 그리스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회심하기 직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또 바울의 심경에 대한 기록은 없고 그걸 봤다라는 기록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 후에 다마스커스로 이제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그 노상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장님이 되죠.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음성을 듣죠. 예수님한테 하늘에 큰 소리가 들리고 바울이 두 가지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Lord, who are you?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은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완전히 이제 뒤통수를 얻어맞죠. 두 번째 질문이 What shall I do? 그럼 제가 무엇을 하리까? 이 두 가지 질문, Who are you? What shall I do? 두 가지 질문이 보통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큐티할 때 바울 묵상법이라고, 오늘 내가 본 구절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원하시는가? What shall I do?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라고 해서 많이 권하죠. 나중에 이제 이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했죠. 32년에 했지만 바로 전도를 한 건 아니고 한 1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바로 사도들한테 갔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동안 사람 핍박을 얼마나 했으면 저 도저히 못 믿겠다 해서 광야로 쫓겨나서 혼자서 이제 고독한 시기를 10여 년 보내다가 44년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오죠. 얘가 진짜 회심한 사람 맞으니까 같이 가자 해서 이제 안디옥에 가서, 그때부터 44년부터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에 헌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체적으로 한 5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이제 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와 터키 이런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죠. 보통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가 있는데 1차가 46년부터 49년까지, 이 지역은 주로 지금의 터키 지역 중심으로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부터 53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은 터키에서 저기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까지 넘어가서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그리고 그런 교회까지 다 이렇게 개척을 하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바로 또 3차 전도여행하고 58년에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올 때는 이미 이제 예수님께서 너가 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체포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제자들이 가지 말자, 예루살렘으로 다른 데로 가자고 했는데, 이제 바울은 내가 핍박을 받더라도 로마에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가서 가자마자 체포됐는데 이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난 너희들한테 재판 못 받겠다. 로마로 가겠다. 끝까지 우겨서 그럼 로마로 가게 되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고 뭐 시칠리아 거쳐가지고 결국 로마에 가죠. 로마에 가서 로마행을 이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는 감옥에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엄격한 감옥 생활은 아니고 가택연금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연금을 해서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고 성경도 쓰고 하다가 중간에 일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돼서 이제 그때 스페인 지역을 전도 여행을 갔다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건 이제 주로 5차 전도 여행. 그래서 1, 2, 3차 전도 여행하고 로마로 체포돼서 갈 때를 4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투옥 중에 일시 석방됐던 5차 전도 여행을 스페인 지역을 이제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옥이 다시 이제 갔다 와서 다시 투옥됐는데 그때는 또 핍박이 심할 때라 토굴에 이제 별도로 갇혀서 마지막에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쓰고 토굴에서 67년에 목이 잘려 순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바울 성경의 신약은 바울 서신과 그다음에 공동 서신이라고 바울 이외의 사람들이 쓴 서신서로 이제 분되는데 신약은 뭐 서신서가 대부분이고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그게 전부입니다. 서신서가 요거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하고 관련된데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를 썼고 연금되었을 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고 다시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이제 제가 요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큐티를 했는데 배경을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 한 3주 머무르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아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되게 믿음이 좋았어요. 아주 사랑도 좋고. 근데 쭉 내려와서 이제 아덴 거쳐서 고린도에 와 있다 보니까 고린도에서 한 2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조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약간 이단적인 요소도 생기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재산도 다 주고 일도 하지 말고 좀 편하게 살자 이런 풍조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휴거 같은 그런 이단성인 거죠. 뭐 일도 안 하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한테 얻어먹고 이런 사람이 많았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는 근면성실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약하고 다르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좀 나오죠. 각 서신서들은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교회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또 문제들을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죠. 어떤 서신서에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강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떤 서신서는 이제 뭐 교회 내에서 여인들이 사이가 안 좋은데 좀 사이좋게 지내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죠. 그 공동서신을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 1차 전도여행 시기쯤에 야고보서가 쓰였고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좀 순교할 때 그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게 60년대 후반에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밖에 이제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60년대 초에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어서 이제 마가복음과 다른 내용들 참고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사실 더 후반 쪽에 한참 지나서 이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빠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오늘은 이제 바울의 생애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제 사도행전에 관련된 구절 시기에 대한 언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읽는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편지를 썼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읽으시면 훨씬 재미있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총정리 성경에 대한 지금 각각 또 정리를 한 거지만은 구약 신약을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총정리하는 내용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좋아하는 이슈별로 좀 몇 가지 천재창조라든가 현대 정치 사상의 흐름 같은 그런 것들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